자, 오늘은 십계명 16번째, 6계명 두 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지만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성숙에 이르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죄의 성이 있어요. 죄의 잔성이 있어요. 그 죄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으로 안 가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죠. 악의 힘이 내가 원하는 그 마음보다 더 지배를 해서 내가 실패를 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격한 감정에 빠지면 험한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사실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살인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감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는 살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격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면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곧 살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것처럼 55장 21절 22절을 다시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얘기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아람어입니다. 바보, 을간이, 멍청이 이런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는 의미의 단어를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이걸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함부로 욕하는 그 태도를 살인의 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에 적용되는 심판을 노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이죠. 분노하는 것도 살인으로 주님이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친족 살해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친족 살해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살인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살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얻었다, 덕남했다. 부모의 기쁨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잘못 처리함으로 비극적 인물이 되고 맙니다. 자, 분노의 원인을 한번 알아봐야 되죠. 열등감이 있을 때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깊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낀 것이죠. 열등감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분노를 자주 하게 됩니다. 누가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사실은 자신 안에 감추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그걸 건드리니까 팍 터지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근데 그 이유가 아벨 때문이라는 피해의식.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아벨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분노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피해 망상증, 갑자기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시기심을 가질 때 분노합니다. 가인은 틀림없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시기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또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 시기심이 분노요,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차단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 명 키울 때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결코 아벨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은 암살자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 인간만 없었다면 내가 승진을 했을 텐데, 저 인간만 없었다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저 인간만 없었다면 내가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기분 나쁜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나 아벨 모두가 싫었습니다. 기분 나쁜 대상자였어.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는 감정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아벨에게 그 책임을 묻고 마침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자,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약점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아벨보다 결코 못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집착한 것이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one way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가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 너를 한번 살펴봐. 가인, 화내지 마. 화를 낼 일이 아니야. 화를 내는 것이 답이 아니야. 너를 한번 돌아봐. 생각해봐. 그러나 가인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무응답이었을까요? 이미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마찬가지요. 대대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 헌신적이에요. 소극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의 열정은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약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이 너무 넘쳐 감정적 통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내빼고 말고의 귀를 잘라요. 아마 목을 치려고 했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죠. 귀가 잘려요.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도우려고 했지만 주님을 난처하게 만든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한국 사람의 기준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이게 순화되면 좋은데 순화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면 그 거친 분노는 매우 불행한 역사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정신과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질환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심하게 고장이 난 상태예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그 분노의 주인이 누구인가?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으로 죄를 짓지 말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을 내면 그 분이 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까지 가지 말게 해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로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 그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텀을 주게 되고 그 마귀가 죄로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그대로 분노의 감정을 내가 처리하지 않은 채 두면 그것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요. 이 주인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텀을 타서 내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거룩한 의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찬가지 거룩한 의분이지만 어느 살짝 텀이 들어가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기가 막히게 이용할 줄 압니다. 빠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 감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리하는 시간을 끌면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빨리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종교적 행위 이전에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결하라. 요점은 그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예기치 않는 상태로 확장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화를 내면 실패한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매우 중요한 오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정말 오늘 우리 시대 이것처럼 또 조급증이 심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도록. 그때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이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그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분노가 컨트롤되기 시작하고 분노와 전혀 다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해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살인과 미움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7계명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하겠지만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을 같이 보는 이 신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 정말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집요하게 찾아오는 이 애증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적하는 그런 미움은 뭘까요? 미움의 감정이 찾아드는 것 어쩔 수 없잖아요.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미움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막 미운 짓 하면 미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주 미운 짓 하는데도 사랑스럽다 없잖아요, 여러분. 미운 건 밉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움의 감정을,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미움의 감정을 찾아올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물리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미운 건 미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한 것과 미워하기로 의지적으로 작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됐어요, 여러분? 난 절대 용서 안 해. 사랑할 수 없어. 난 미워할 거야. 증오할 거야. 나 이 증오의 마음을 거둘 생각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은 문제가 있는 거, 그게 살인이에요. 신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살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요한은 미워함으로 살인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그 앞부분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으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사실은 추상명사처럼 어떤 때는 뭐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할 길이 없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은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 사랑함으로 인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속에 영성이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죠. 영생이 끊겨버린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다른 것들로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정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마저도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칫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숨겨진 동기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토록 외적인 어떤 봉사와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뭘 가지고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그러므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정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의 중력으로 기울어지고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로 인하여 폭력과 정오심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죽임의 영이 가득해요. 얼마나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살벌한, 아주 그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7계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가치 있는 존재로,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7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인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귀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옛 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인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성품.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온유와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다투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델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가지시고 계셨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폭력적인 세상, 그리고 정오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주님을 닮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